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실록의 계절이자 또 가정의 달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늘을 어린이주일로 지키지만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연합감리교회 교회력에 보시면 오늘부터 5월 첫 번째 주간을 기독교 가정 주간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두 기간, 가정과 교회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넓게 보면 우리 교회도 한 가정 공동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로 불려왔죠. 옆에 앞뒤에 앉으신 분들, 형제님, 자매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가정으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가족과 헤어져 외롭게 이곳 이민의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어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과 같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제일의 가치는 사랑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할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족과 같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15장의 가운데 부분에 특별히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히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을 마지막 설교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이름합니다. 그 중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서두에서는 15장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지의 목적은 줄기에 꼭 붙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가 맞습니까? 줄기에 꼭 붙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가지라면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붙어 있는 목적이 열매이겠지요. 근데 먼저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는 말의 현실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 없이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붙어 있다는 증거시고 그것의 표현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지로만 너희가 있지 말고 너희가 오히려 줄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포도나무 이후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열매를 말씀하시다가 희생을 말하고 본을 말하고 그리고 더 큰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가지로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나의 가지에 다른 가지가 나오면 나는 줄기가 되고 가지는 더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한마디로 참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에 비어가 있는 본문의 사랑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되었으면 나보다 더 위에 나오는 가지를 떠받치는 것이 가지의 역할이고 줄기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붙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윗가지를 떠받치는 역할이 줄기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나뭇가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나무가 하늘을 찌르는 듯 자라나도 먼저 나온 가지는 여전히 가장 밑자리에, 두 번째 가지는 그 위에, 세 번째 가지는 또 그 위에 본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의 가장 윗자리는 언제나 가장 나중되고 가장 연약한 가지의 차지입니다. 나뭇가지에 대한 사랑이란 나보다 나중된 가지를 내가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늦게 되고 가장 연약한 가지에서 최정상의 영광을 기꺼이 양보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모든 면에 걸쳐 남의 위에 있을 조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게 스스로 아래까지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강하고 오래된 가지가 약하고 나중된 가지 밑에 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요 사랑입니다. 가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다 말하지 않고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가지가 큰 자입니다. 줄기가 굵을수록 가지가 더 튼튼하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 실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 그냥 계셨습니다. 죄인임에도 제자들을 믿어주고 또 바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던 주님께서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 친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연약해도 감싸주는 자입니다. 약하고 나중된 자를 사랑하여 기꺼이 그 아래에 거하는 것, 그 자기 부인하는 그런 자들을 가르쳐 나의 친구된 자라고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주님께 속한 사람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전혀 깊어지지 못한 채 바르지 못한 성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가지된 자로서의 행하여야 할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윗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역시 아래 가지에 거하고 계신 까닭입니다. 또 한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정말 포도나무가 될 때 그 순간부터 포도나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지에게 공급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가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포도나무는 자기의 진액을, 영양분을 있는 그대로 다 공급함으로써
가지가 열매 맺도록 최선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정말 신실하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채워주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또한 줄기는 가지에게 절대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진액을 주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을 전해드리는 것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붙어있고 지지해주는 관계를 넘어 주님은 이제 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줄기가 될 것을, 더 깊이 살아갈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실수투성이인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떠받들어주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제자로 또는 친구로 불러주셨을까요? 그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지고하고 크셔서 제자들의 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미래만 바라보고 어떠한 실수도 용납하고 또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지. 가정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들 녀석이 하도 조르는 바람에 어떤 남자가, 아빠가 공기총을 사달라는 거예요. 장난감 공기총. 그래서 명중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도 졸라서 사줬습니다. 내 아들이 그걸 가지고 쫄래쫄래 뒤뜰러 나가더니 뭐 이렇게 총을 간역에 이제 쏘는 연습을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웃집 창문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쏘지 않을까 걱정돼서 잠시 나가보았더니 아빠가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 벽에 있는 벽에요. 그리고 나무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동그라미 안에 정 가운데 총알 자국이 딱 다 있는 것입니다. 이야, 천재가 나타났구나. 내가 쏜 거니? 그랬더니 내 아빠 제가 쐈어요. 어디서 쐈니? 저기요 20m쯤 되는데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아빠 간단해요. 총알을 먼저 쏘고요. 총알 자국에 동그라미 그려놨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화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 그 아들이 얼마나 기특해 보였겠습니까?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오자마자 배가 너무 아프다고 그러는 거야. 엄마 배 아파.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속이 비어서 그럴 것이다. 뭐 좀 먹으면 나아질게. 그리고 음식을 줬습니다. 저녁에 아빠가 돌아오는데 초인종을 누르고 나서 아빠가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머리가 너무 아파. 약 좀 갖다 줘요. 그랬더니 아이가 응용을 했습니다. 아빠 머리가 비어서 그럴 거예요. 무언가 들어가면 나을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갖다 주었습니다. 아빠는 그 아이를 보고 야단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있고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쉼이 있고 재충전이 있고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모습은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집에 살았는데요. 대문이 너무 뻑뻑해가지고 좀 비가 오고 눅눅한 날은 이게 문 대문에 나무 대문에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는 언제나 옆에다가 도끼를 갖다 놓고 도끼를 이렇게 나무를 쳐가지고 문을 열었답니다.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 자매는 도끼로 연다는 것을.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자매 집을 신방하는데요. 문을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그랬더니 언니가 나왔어요. 신임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언니가
동기가 동생에게 뒤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신임 목사가 도끼가 좋아. 그래서 야, 목사님은 문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랭이만 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목사님은 자매 보기를 아주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습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좋을까? 저는 몇 가지로 교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무조건 품어주는 것이 줄기된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15절 말씀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누가 친구입니까? 좋은 것을 나눌 수 있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아픔을 다 치유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이들에게 불쌍히 여기었을 뿐만 아니라 고쳐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가오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도움을 응해줄 때 우리는 줄기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만 품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요청에 응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사고를 만났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천만 다행이다. 이걸 좀 약간 다르게 말해서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모른다. 신앙인들 중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더한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의 말을 들을 때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기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무언가 정이 부족해 보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 피하게 된 것은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피해를 당한 분들도 신앙인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사랑받는 부모요, 아들이요, 딸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감사하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들을 품어주고 같이 아파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함께 있는 것이 줄기가 된 사람의 표현입니다. 함께 있다. 이민자로 고향을 떠난 우리는 모두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이웃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가게 되지. 그러나 사랑보다 정보다는 미움과 갈등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 활동한 지역이 굉장히 넓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성지이지요. 예수님은 가끔 올라가셨고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인 것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와 벳세다라는 동네 그 근처 작은 마을들입니다. 그 당시에 호수로는 한 200호가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형이요, 동네 형이요, 동네 누나들과 함께 이 복음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새 계명,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줄기된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예수님의 우정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 읽어드린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리고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우정에 대한 응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수익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줄기된 사랑은 자기 진액을 주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줄기된 사람의 사랑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바람은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받고자 하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46편에서는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 너희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건 잘못된 읽음입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기다린다는 것도 내 목적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지와 포도나무 줄기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사랑하기를 싫어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사랑한다면 줄기가 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가지를 떠받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록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간증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김요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김요석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들어본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냥 한 토막만 소개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김효성 목사님이 독일로 파견해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신학을 권해서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독일은 물론 관념주의 철학이 발달하고 또 성서 해석학에 있어서도 구조주의라든지 아니면 분석학이 유명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서를 연구하게 되죠. 신학을 다 마치고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강의를 다 끝내고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 목사님들 강의를 끝내고 났는데 어느 노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하나님 만나보시겠습니까? 만나보시려면 목회를 해봐야 합니다. 내가 주소를 드릴 테니 이곳으로 가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딘가 가봤더니 나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소록도였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예배당에 들어섰습니다. 사흘이 돼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날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한 명이 나와 앉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센병 환자, 구멍만 5개 있는 이렇게 다 문드러진 분이 와 앉아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설교하는지도 모르고 설교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부임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인사할 수 있도록 기다리십시오. 그랬더니 눈을 툭 하고 떠봤더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잘못하면 손도 잡아봐야 되는데 다가가 없으니 너무 잘 됐네 라고 생각해서 밖으로 나갔더니 모든 한센병 환자들이 문 밖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사하려고. 맨 처음 인사한 것은 참여했던 한센병 환자 남자분 인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60년 동안 한센병을 앓고 알았던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름이 이렇게 모여 있었답니다. 안 잡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잡았답니다. 근데 김 목사님은 거기에 마음이 뜨끔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내가 60년 사는 동안 평생 성한 사람의 손을 못 잡아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김 목사님이 이것이 예수님의 손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 금방 돌아올 줄 알고 있었던 그곳에서 지금까지도 사역을 계속 해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 그 삶을 우리에게 펼쳐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달라졌어. 또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이 다 빈 자요, 쓸개가 다 빠져버린 자처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더 이상 남을 비판하지 않으며 심판하지 않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작은 실수를 덮어주고 칭찬으로 바꾸며 미래를 위해 세워주는 것이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가지가 되어 주님에 붙어있게 하시고 나중에 가지를 위해 줄기가 되어 떠받치고 용납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